오늘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라합은 그 믿음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좀 독특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고, 또 그 중에서 또 여자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정도가 믿음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라합은 거기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도 아니고, 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멸에 죽이도록 가나안 지역,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한 그 가나안 지역 여자였는데다가, 또 무엇보다도 그 신분이 창녀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에다가 창녀의 신분인 여자를 믿음장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것, 상당히 좀 신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조나라는 단어입니다. 조나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그냥 매춘부, 창녀 이런 뜻의 단어이거든요. 매춘부, 창녀, 라합. 그런데 이게 좀 민망하니까 기생이라고 번역했고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라합은 이 믿음장에 그 이름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이 섭리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신분이 창녀인데다가 이방 여인이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과 거리가 먼 것처럼 단정하고, 또 믿음장에 들어가기에는 자격이 좀 미달이다 이런 생각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좀 독특하긴 독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성경 안에서 구원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귀한 높은 신분의 사람들보다는 좀 아래 사람들, 비천한 쪽의 사람들이 또 구원의 그 역사에 많이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 당시 그 문화적 상황 안에서 좀 높은 신분의 사람들보다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창녀 이런 사람들, 또 가난한 이방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치유하고 제자로 삼고 이렇게 하셨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회적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야단을 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다 지옥 백성이고 비천한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 공식은 또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사회적 식품이 높든지 낮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과 대화하고 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하실 때 베드로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진 것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그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 자신도 병자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볼 때 나의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는 구원의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기준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라합의 그 믿음, 라합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비스럽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2장에 아주 잘 소설처럼 길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주로 해가지고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이제 갑자기 죽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해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생겨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백성들에게 마음도 움직여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따르게 이렇게 하는 작업이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나오죠. 그럼 2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일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정탐꾼 2명을 뽑아서 여리고성과 그 땅 일대를 정탐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사진도 많이 나와 있고 유적지에 이렇게 사진들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여리고성 자체는 한 3-4만 평 정도 되는 고구마형으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이 이렇게 담처럼 이렇게 한 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5-6m 안에 또 다시 또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1차 성, 2차 성인데 그 사이에 이제 집들이 좀 있고 그런 거기에 라합의 집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담이 이렇게 있고 2차 또 성벽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데 거기 한 4-5m 이렇게 틈이 이게 다져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집들이 좀 있고 한데 거기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낮에는 성문을 두고 나와서 성 밖에 이제 논밭이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농사 짓고다 해가 저물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리고 성과 그 일대가 넓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과 그 일대 땅 일대를 정탐하러 이제 2사람을 뽑아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때는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2사람을 뽑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일대를 정탐하게 됐는데 거기에 처음 들어간 집이 바로 창년 노릇하는 라합의 집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 성문 들어가서 언덕으로 이렇게 어떻게 계단으로 올라갔는지 그래서 1차와 2차 성 사이에 이렇게 이제 땅이 있는 이렇게 높은 지역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 이렇게 유숙했다라는 것은 아마 그거 이제 그 당시 분위기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본 거예요. 난 모르는 사람, 그 당시 긴장하고 있을 때니까 좀 모르는 얼굴의 사람, 한 3-4만 명 되는 인구 안에 있으면 되게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아닌데 옷도 좀 다르고 좀 뭐가 다르지 않겠어요? 좀 이상한 사람인데 해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수상한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병사를 보내서 이제 병사들을 통해서 라합을 불러가지고 여기 그 첩자 2사람이 스파이 2사람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있으면 일로 끌어내라 이렇게 했을 때 라합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람이요 전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왔다가 해질 무렵에 성문 닫히기 전에 나갔는데요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 쫓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직업상 받아준 것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빨리 쫓아가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또 정 밖으로 나가서, 그런 나가면 평지가 나오고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 나루터에서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데가 나오니까 그쪽 나루터로 이제 쫓아갔겠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좀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 안에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그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장녀 라합과 정탐꾼 두 명은 이미 서로 뭔가 대화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그죠? 대화가 통한 거예요. 스파이라는 거 알았어요. 정탐꾼이라는 거 알고, 또 라합은 내가 당신 편에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정탐꾼들도 그 라합을 믿고 따라서 이게 막 두들기면서 라합 하면서, 여기 수상한 사람 들어왔다며, 뭐 이렇게 막 병사들이 소리치니까 얼른 지붕의 옥상에 올라가서 그 삼배 옷, 그것을 나무를 해서 이 젖어서 다져놓고 그것을 말리고 해서 이게 베옷을 만드는데, 그것을 깔아놓은데 거기서 숨겨놓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병사들에게 왔었는데 뭐 난 누군지도 모르고 받아들였고, 직업상 먹고 살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이고, 근데 해질 무렵에 얼른 그냥 나갔는데 아마 성 밖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쫓아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라합과 그 정탐꾼 두 사람은 뜻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미 라합은 이스라엘 편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병사들이 그래? 그리고 빨리 가보자, 후다닥 뛰어가고 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 정탐꾼 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라합의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은 성경 그대로, 어떤 부분은 제가 이렇게 대화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너무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겁을 되게 먹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또 40년 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건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그 아모리 족속,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있잖아요. 시온과 옥이라는 그 강대한 족속이었는데, 그걸 무찌르고 전멸시키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너희들이 힘이 강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하나님이요 육적인 하나님이요 높은 이 아주 포괄적인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상당히 신비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 그것도 창녀가, 또 우상 숭배하는 창녀가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들었죠? 옛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지, 우상 숭배하고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요 이런 고백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지역 사람들의 믿는 그 잡신들은 다 지역신이고 목적신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농사 잘 짓게 하는 신, 자식을 많이 풍요롭게 하는 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 재물을 많이 주시는 신, 이렇게 그 제목, 목적에 따라서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우상 모양도 달라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신들을 그렇게 믿고 있었죠. 조각상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근데 이 가나안 여자 창녀인 라합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제가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의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벗어났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 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신앙 고백이 쉽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라합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한참 이제 떠나질 않고 묵상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서 2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라합에 대한 믿음을 깊이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 제목 자체들 라합의 신기한 믿음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신비스러워요. 신기해. 정말 신기해. 어떻게 라합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왜 그러냐면 라합의 믿음의 뿌리 그 자체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귀로 들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할 때 40년 전에 너희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40년 전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자기 시대에 아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족속들은 애굽왕하고 버텨서 이긴 사람이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버텨서 이긴 사람이야. 러시아를 항복시킨 나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온 거, 근데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시온과 옥이라는 아모리 족속들 다 무찌른 것도 그것도 귀로 들은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전능한 신이다. 부분적인 신이 아니다. 목적 신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작은 신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천지의 주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고민했던 회의하는 믿음의 그 특징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떤 뭐 계산 판단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런 신앙 고백을 또 이렇게 새로 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 그 지성인 이어령 씨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어느 날 탁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왜 그렇게 당신의 지성을 배반하고 그 영성이라는 그 추상적인 것에 빠져들어갔냐고 막 조롱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나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갑자기 깨달음이 생겨서 주어지는 건 아니죠. 믿음은 깨달음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 가지고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기만 해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믿음이 주어지는 것인데 라합에게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이 모세 때 모세는 12지파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이 12지파의 대표들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지역을 한 바퀴 빙 돌고 와서 어떻게 왔죠? 완전히 멘붕 상태가 돼서 겁을 잔뜩 먹고 돌아온 거예요. 겁을 잔뜩 먹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할 존재들이 못 된다. 거기 물론 포도도 크고 농사 소득도 많고 땅도 좋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맞긴 맞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거인들이야. 우리는 메뚜기 새끼밖에 안 돼. 이러면서 낙심하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계속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계속 같이 경험했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물리친 것도 다 알아요. 홍해바다 걷는 것도 자기가 직접 걸었어요. 홍해바다 그 깊은 바다 몇백 미터 되는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걸어서 건너온 것을 자기들이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라합보다 쎄면 쎄지 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라합은 그저 들은 얘기.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온 족속이 되더라. 그들이 믿는 신이 홍해바다를 갈라놨다더라. 이런 믿음이었고, 이 사람들은 직접 홍해바다를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건넜던 사람들인데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다고 그런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우린 메뚜기 새끼밖에 안 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이러면서 낙심하고 울고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도 그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으니까 자기가 신임하는 두 부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몰래 보낸 거예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살짝 보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 먼저 40년 전에 갔던 모세가 보내서 갔던 사람들은 완전히 아주 넋이 나가서 겁을 잔뜩 먹고 돌아왔지만은 이번에 몰래 갔던 그 정탐꾼 두 사람은 거기에 속해 있는 라합이라는 창녀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아유, 우리 민족은 당신네들이 강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강한 민족이라는 거 알고 있고 우린 넋이 나간 상태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같은 거는 금세 무너뜨리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난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난 믿고 너희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 무찌를 것, 가나안 땅을 전체 정복할 것을 난 알고 있다. 나는 네 편에 설 거야. 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들은 믿음 가지고. 그런데 40년 전엔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이 넋이 나가 있는 상태가 됐고 전혀 반대가 된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그 라합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현상이 난 거 아니에요. 몰래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낸 사람들은 그쪽 지역 장례의 말을 듣고 힘이 난 거야. 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무서워하고 있구나. 여호수아 대표님 당선인 이렇게 보고합니다. 겁을 먹고 완전히 저 사람들은 멘붕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저놈들 그냥 항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떤 방법으로 무너졌죠? 그 사람들이 겁먹어서 항복해서 그랬나요? 쳐들어가서 싸워서 이겼나요? 사기 문제도 아니고 전략 문제도 아니고 무슨 계략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빙빙 돌다가 성벽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정탐꾼 보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은 지금 이 라합 사건보다 나중의 일이죠. 먼저 여호수아가 우리 요단강 시딤 쪽에 있으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고 그 정탐꾼 보낸 뒤에 갔다 온 다음에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오고 그 다음에 또 요단강 건넌 다음에 또 할례를 다 하고 모험적인 행동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여리고성 이제 쳐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빙빙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여길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나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이라는 건 양각은 양의 뿔을 얘기하는 것이죠. 양의 뿔 이렇게 양의 뿔 그거 가지고 뭉 부니까 백성들이 와
소리 지르니까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것을 상상해서 이제 그렇게 그림 그린 그런 것들을 제가 유적 그런 걸 봤는데, 이제 성벽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있고 좀 높게 또 이렇게 돼 있고,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니까 아래로 그냥 쑥 흘러 내려오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상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략의 문제도 아니고 뭐 사기가 떨어지고는 아니고도 아니고 뭐 이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가 맨 먼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낼 때 가만히 계셨나? 왜? 보낼 필요 없어. 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탐꾼 보내서 정탐꾼이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라합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 보낸 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겁먹고 있다는 정보가 딱 하나 얻은 거예요. 뭐 동쪽에 어떤 흠이 있다, 거기 약점이 있다, 어느 굴로 들어가면 여기가 쳐들어가기 좋다. 뭐 이런 정보 하나도 얻은 거 없어요. 우리는 겁먹고 있다, 당신들 때문에 겁먹고 있다라는 것 알고, 그거 알고 있고, 그리고 라합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줬으니 당신들 나에게 도움을 줘라. 나와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 살려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했으니 너희들도 나에게 좀 잘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이 정탐꾼 보낸 거에 대한 열매는 라합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라합을 구원시키고 라합을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이 되게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탐꾼 보낸 것은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쭉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에게까지 그 연결을 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은 과정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사 안에서 이 라합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구속사적 차원에서 라합의 그 위치는 상당히 높은 위치예요. 구속사적 차원에서 이 라합이 누구냐? 그런 이제 뭐 길게 얘기하기는 할 시간도 없지만은, 이 라합은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친엄마예요. 보아스의 친엄마예요.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에요. 룻도 우리가 그 이방 여인에서 룻기 공부할 때 많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룻기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룻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친엄마요 시어머니가 바로 라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되잖아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안에서, 고엘 제도가 뭐죠?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 형수가 낳은 자식을 형의 자식으로 남겨주는 것. 그러니까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의 부인과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 형의 자식 계보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과 결혼함으로써 그 구원의 자손을 낳게 해서, 그것을 낳게 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것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라합이에요.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다윗 이렇게 하면서 4대째
그러니까 4대로 내려가면은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 왕은 바로 1차적인 메시아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라합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딱 올라왔어요. 마태복음에 족보 쭉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건 족보에 나오면은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그만큼 라합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보아스는 그래서 그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은 구속자거든요.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고엘 구속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구속자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구속자,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구속자가 되고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라. 이 보아스를 룻기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인물이다. 거기에 친엄마가 바로 라합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라합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창녀라는 것을 꼭 감출 수 없었을까?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예수님 시대에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 많은 역사, 하여튼 그 예수님 당시의 역사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 가지고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 요세푸스는 그게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여관집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창녀라고 할 수는 없고 여관집 주인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억전학자들은 당시의 창녀는 다 신녀를 얘기한다.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기도하면서 제사 지내고 할 때 거기에 신녀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신하고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해서 기도 응답처럼 생각을 해서 그 신녀들하고 관계를 맺고 오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창녀로 번역하기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든 저런 일이 있었든 라합의 신분은 그렇게 귀한 신분, 귀족적인 신분은 아니었고 비천한 좀 신녀라고 하든 무당 같은 여자였고 아니면 창녀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이런 역사적 스토리, 요새는 이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제 설교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 안에서 라합의 믿음을 정리하면은, 라합의 믿음은 1차적으로 들은 믿음이에요. 들은 믿음입니다. 들음에서 난 믿음. 이것이 경험적 믿음보다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켜 보자고요. 우리의 믿음이 확 주어지고 하는 건, 우리도 들은 믿음이죠. 우리도, 그죠? 저와 여러분도 다 들은 믿음이에요. 설교 듣고 성경 보고 하면서 들은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진 않았잖아요. 오병이어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들었잖아요. 성경에서 보고 듣고 한 것이지 우리가 본 것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오병이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죠? 들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물론 들음에서 나죠.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라합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할 때에 뜨거운 믿음이 되는 것이지, 라합은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홍해바다 갈라주고 건너왔더라. 이 아모리 족속도
요단강 동편에서 아무리 좋고 무너뜨린 것도 내가 다 들었다. 이거 가지고 뜨거운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탐꾼을 감춰주고 속이고 자기 여리고성 왕을 배반하고 역적 노릇을 하고 이거 잘못되면은 이건 죽는 건 시간 문제죠. 그죠? 라합이 거기서 아차 들키게 되면 그대로 집안이 다 멸족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험적으로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믿음이었어요. 들은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행동한 믿음이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 믿음 자체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리고성이 그렇게 이 만만한 성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저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기도 뭐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이제 와서 요단강 건너려고 하는 그전 방랑자 떠돌이 이런 사람들이인데 성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성을 공격하는 건 그냥 맨 땅에서 서로 같이 하면 숫자적으로 유리하니까 이길 수 있자지만 성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성이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당신네들이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다 정복하게 계획하신 것을 난 알고 있다라는 그 믿음 이 자체는 들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믿음 성령의 역사 안에서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들은 믿음인데 강한 역사로 나타난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서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여인이요, 귀한 여인이었어요. 창렬하고 천한 여인이 아니라 귀한 여인이에요. 그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이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만드신 것. 네가 겸손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 썼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여기서 물론 다 귀한 분들이죠. 사회적으로도 귀한 분들인 건 아는데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저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은 생길 수 있지만은 뜨겁게 순교자적 그런 믿음까지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것인데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수적으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귀한 단어가 나와서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따로 뽑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선대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선대해주라. 우리 집안에 선대해주라. 이 선대라는 건 선하게 대해주라는 뜻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인자, 자비, 긍휼하심 이런 거. 하나님의 헤세드. 모세에게도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구원의 방주가 된 것이고 또 헤세드 안에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것이 인간에서는 충성심, 신실함 이런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헤세드가 인간 쪽에서는 신실함, 충성심
이런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인자하심, 자비하심, 공율하심 이런 것이 되는데 선대했다. 선하게 대하는 것, 친절하다.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너희들을 살려준 것 아니까 너희들도 이제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에 너희들도 나와 우리 부모 형제들을 선대해 달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달라. 알겠소. 그래서 빨간 줄을 매달라고 그랬잖아요. 빨간 줄을 매달아 놓으면은 우리가 내 군사들에게 얘기를 하겠다. 집안에 빨간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은 그 집은 절대로 죽이지 말고 보호해 주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빨간 줄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시죠. 6월절에 문설주에 빨간 피를 바른 것처럼 구원의 표정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표시예요. 구원의 역사 표시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가족이 다 살아게 되고 그다음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쭉쭉쭉쭉 몇 대 4대째 내려오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쭉쭉 내려가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라합은 천한 여자다라는 것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은혜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라합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라합의 믿음은 뭐예요? 지혜로운 믿음이었어요. 하는 행동이 지혜로웠잖아요. 지혜롭게 활용하는 믿음이었어요. 들은 믿음에다 지혜롭게 활용하는 믿음, 거기다가 결단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은 가족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가족 전체를 살리는 게 부모, 형제 다 살렸잖아요. 가문을 이루어낸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속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